제가 아직 이 교회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오늘이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인 줄 지난주 광고를 통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 한 곡을 조금 부탁드리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되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성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딱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가 딱 있어서 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조금 부탁드렸으면 미리 좀 부탁드려서 연습하셨으면 지금 준비한 거랑 한 두 곡 정도 들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이 멘델스 존의 오라토리오인 엘리야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네, 2시간짜리 노래여서 그걸 부탁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 곡은 이 핸델의 메시아랑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이 서양 음악사의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도전으로 이제 들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클래식 쪽은 아니라서 클래식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간을 쭉 내서 보시면 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의 그 17장 1절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찬양으로 쭉 부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밑에 자막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려고 했던 곡은 오늘 주보에 올라와 있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성가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곡을 가지고 설교의 내용의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곡을 그래서 제가 막 여러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한번 이 곡을 틀어봐 했는데 그러기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랑 비교가 괜히 본의 아닌 비교를 거기가 너무 더 못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렇게 괜히 만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이 곡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멘델스 존의 엘리야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곡은 2개 1,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2부는 19장에 나오는 호렙산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절이기도 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이 엘리야의 경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화면 나오죠?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 이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한 이유는 이 아합 왕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열왕기상 16장 30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 아합은 그 전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많은 악행 가운데서도 그는 이스라엘 북쪽의 시돈이라는 도시국가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고요.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들여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고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 바알의 종교는 그 이전부터 계속 이스라엘과 아주 강한 대척점에 서 있었던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퍼뜨리게 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은 아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이것도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1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신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의 경고대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이 예언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릿시냇가에 머물면서 이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빵과 고기로 삶을 연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리자 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그 과부와 외아들은 엘리야 덕에 그 기간을 연명하게 됩니다. 이 오라토리오는 이야기의 흐름상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된 이후에 엘리야는 아하방을 찾아가는데요.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홀로 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죠. 그래서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멜산의 아하방과 이 온 백성이 운집한 가운데 양편의 제단을 만들어서 이 각각 나무단 위에 소를 한 마리씩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피우지 않은 채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며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대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춤을 춥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예배 간습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낮을 지나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을 가까이 부른 이후에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아서 제단을 다시 쌓고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는 나무 단위에 각을 뜬 소를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그 재물과 그 나무 단 위에 물을 쏟아버립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한 후에야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바로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네,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와 땅과 돌과 흙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말려버립니다. 온 백성은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바알의 예언자들, 아세라의 예언자들 850명을 모두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3년간의 가뭄이 끝나는 것이 이 오라토리오 일부의 이야기가 대체로 이 흐름을 따라 전개됩니다. 이 오라토리오 엘리야 외에도 갈멜산 사건을 주제로 한 비교적 잘 알려있는 한국의 성가, 바로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김보은 작사 작곡인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곡의 가사를 쭉 확인해 보시면 이 곡의 가사가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곡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에 있는 그 갈멜산의 기도 장면에 집중합니다. 갈멜산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눈물로 부르짖는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살라 주소서. 이러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만든 노래를 쫙 쭉 읽어보시면 그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찬양곡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곡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 찬양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보면 간절히 드리는 기도긴 한데 어떤 기도냐면 통성 기도를 드리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 노래 속에 갈멜산의 장면과 함께 겹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노래 2절의 가사 중에요. 눈물로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36절과 37절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열왕기상에는 엘리야가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없고요. 심지어 부르짖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이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는 노랫말은 사실 성경에서 따온 것이라기보다는 통성기도를 하는 한국교회 그 교인들의 모습을 성경 본문이 그 엘리야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겹쳐지면서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장면은 거의 유일하게 한국인에게만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죠. 성지순례를 매번 담당했던 이스라엘 선교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 역사적 고증이 된 그런 성지순례 장소에는 집중을 도무지 못하고 그냥 막 딴 생각하고 막 교인들 선물 사기 바쁘고 혹은 막 기념품 사기에 바쁘고 사진 찍기 바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진지해지는데 어느 순간이냐면 바로 이 갈멜산을 데려갈 때랑요. 광야에서 기도를 시킬 때 그렇게 진지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걸 다 내팽개치고 그 갈멜산에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시고 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갈멜산이나 광야에서 기도할 때만 이렇게 뜨거울까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으면서 참 한국인의 특성도 특성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노래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내 생각을 되도록이면 집어넣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읽어내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 그 자세가 좀 연습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주로 쓰는 말인데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본문인 것처럼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이 말씀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딱 아는 말씀이 딱 나오면 갈멜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이 갈멜산 얘기 제가 몇 번을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듣다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의 지식들이 제 속에 쌓여서 제 고정관념을 만들어낸 어떤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걸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의도적으로 본문을 낯설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도적으로 낯설게 아무리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문이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바뀌어지는 그 순간을 레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무조건 레마화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성경 속에 가급적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읽어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삶의 정황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늘상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단지 수천 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나의 모습과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의 모습이 겹쳐지거나 그 말씀의 뜻이 이렇게 이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제 현상학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의 학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현상학을 공부하는 학자들과 이 성서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성서학자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라이트하게 말씀에 담겨 있는 것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현상학자들은 그 말씀에 현상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읽어내지 않으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까지도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찬양은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이 갈멜산 사건을 해석해온 방식을 대변해 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선교사님의 경험처럼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경험들, 그 뜨거운 기도의 경험들이 이것들이 이제 정리돼서 하나의 찬양의 가사로 담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찬양은 한국교회가 대체로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엘리야의 사건을 해석해왔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도와 응답,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 극적이지만 그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 특별히 갈멜산의 이야기를 해석해온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죄송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간절한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시대보다 한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신앙을 뿌리채 뒤흔드는 매우 위협적이고도 새로운 적수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알 종교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요, 신이란 참 재밌지만 우리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제가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고대 사람들의 신 개념은요, 신은 지역구와 주특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마다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지역마다 그 신마다 자기가 잘하는 주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신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그 터줏대감이란 말 자체도 터주라는 말이 집안의 가장 높은 신을 뜻하는 게 터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주신이 있고 그 주신의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보완하는 하위 개념의 신들이 이렇게 밑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바알이 주신이면 아세라는 그 하위 신으로서 바알 신을 백업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마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주특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의 지역신, 이 가나안의 주신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주특기는 농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이 계절에 따라서 해를 움직여서 따뜻한 날씨를 주고 눈과 비를 조절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은 짐승들 가운데 캐릭터로는 소로 상징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소는 왕성한 생식력을 가진 다산의 상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의 지역신 가운데 주신이 바알이었다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역구와 주특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바로 광야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주특기는 바로 유목업, 양을 키우고 목동들이 치는 그런 유목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 그 조상들, 이 조상들 야곱의 그 민족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목동이고 양을 치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이집트에서도 고센 땅에 가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광야 생활을 떠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유목업이 아닌 농경 생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농경 생활을 하려면 이제 자신들이 생활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농사를 짓는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땅의 주신이 바알이고 그 주신의 주특기가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딱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딱 하면 이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됐을까요? 농사를 잘 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는 이제 유목업을 안 하는데, 나는 이제 목동이 아니고 나는 이제 농사 짓는데, 그럼 내가 저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요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것이고, 그러던 와중에 그 땅의 주신이 바알이라는 사실과 이제부터 해야 할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또 바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새로운 환경이 주는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이 주는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경고를 계속해요. 심지어 그 마지막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도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 굉장히 막 되게 처절하면서 되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간절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스토리로 보면 하나의 리더가 끝나고 새로운 리더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지금 그 모세가 말했던 대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모세의 말에서 점점 야 너네 믿으려면 믿어. 근데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약화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애처로워 보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그 순간부터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의 위협은 가나안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리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 종교의 그 위협, 그 매력에 이 막 속수무책으로 휘둘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서 바알 신앙의 혼합까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의 말씀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2장 28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기서 보면 이는 할 때 이는이 누구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은 두 금송아지죠. 두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알의 상징 캐릭터가 누구라 그랬죠? 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상징인 소를 만들어 놓고 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실 얘가 우리를 출애굽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 어처구니가 없어지죠. 네, 북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유다 땅에 귀순할 것을 두려워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이 금송아지들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가 바알의 상징인데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의 옷을 입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적으로 쫙 뒤를 백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이 금송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그렇게 바알의 종교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이들이 생각하는 신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 만들어주시고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별거 있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고 돈 잘 벌게 해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지, 못하러 고생하려고 하나님 믿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존재,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그래 우리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보지 뭐 했지만 그 애굽 땅에서 벽돌의 그 노역이 가중되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바알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번영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물질주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든 고백은 다 따다 쓰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번영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사실 이 바알의 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오라토리오의 스토리를 따라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벌어진 850대 1의 대결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 또한 이 땅에서 비를 내려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신이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3년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들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관자, 천지의 창조자로서 비를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 신임을, 그래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업을 주관하시는 그 신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심으로 만물이 소생하고 번성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꼭 우리 마음속에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신 방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잘 쓰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갈멜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역사하셨죠. 그러면 이 사건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악행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오랜 기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기에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하방 때 이르러서 비로소 3년간 자신을 엘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들여보내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에 살았다면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그 이전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바알의 종교 앞에, 바알의 그 위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기까지 우리에게는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신앙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때가 찬다. 때가 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와는 정반대 모습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갈멜산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번영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포장해서 하나님에게서 이 바알식의 번영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 종교가 가진 물질주의, 종교가 가진 세속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실 때도 있고 가뭄에 비를 내리실 때도 있지만 같은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한 침묵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제서야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그분을 섬길지 아니면 바알을 섬길지, 그 반응과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그 깊이가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놀라우신 역사는 매번 우리가 드러나고 매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잘 봐라, 별로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그 사람의 일평생에서 몇 번 드러나는 그 순간에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주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여정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지 않은 그 시간, 그 깊은 어둠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그 사건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대상은 바알이 아닌, 또한 바알이 주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고백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기대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포장된 바알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같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시다면 그 순간 오히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할 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 하나님 그분을 따로 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포장된 이 땅에서의 번영의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유혹과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래 맞아. 그래 내 마음속에 나는 성공하기를 바라고 번영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야지. 지금 얻은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견뎌내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이 예배를 통해 늘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백신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주어지는 그 바이러스의 위험에 든든한 백신으로 무장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듯이 말씀의 백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분명히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사용될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